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이 남겨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추정케 하는 내용과 또 그 부활을 사실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 하지만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으로 제공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과 그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날 제자들은 혹여나 그들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여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처형될까 하는 두려움에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굳게 걸어둔 채 말이지요. 그런데 벼랑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둔 상태였으니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더더욱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될까 하는 두려움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두고 귀신을 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을 사로잡아 처형했던 죽음의 권세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숨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만들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인 세상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호령하는 세상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어둠인 세상, 죽음이 호령하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을 처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충만하셨던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또한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의 공소시효가 곧 끝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 호령하는 세상의 권세가 두려울 것이 없었겠지요. 그들이 여전히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여생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목격담을 믿지 않았지요.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제야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이른바 경험주의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까지 그에게는 이 세계라는 것이 그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동료 제자들의 목격담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히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내가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까지 치러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를 만나신 사건은 도마가 그때껏 보고 듣고 경험하던 세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말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 세계로부터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종결시킨 세계로 이 도마를 이끌어준 사건입니다. 도마를 경험적 인간에서 믿음의 인간으로 인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1독서로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변화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세상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권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경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다면 요한일서의 수신자였을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가현설이라고 불리는 이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가현설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영과 육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영은 신성하고 깨끗한 것인 반면에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 듯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사적인 존재로서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아예 환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이러한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적이 없으시니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도 부활하신 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였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부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장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때가 있으니 죽음이 호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순결한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호령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고 더 먹어야 하게끔 사람을 충동질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과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순결한 삶인 것이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은 곧 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가리키죠. 이것에 대해서 성서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는 그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는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 역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곧 사람을 존재케 하신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더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역시 사랑할 것에 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지 않으신 까닭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이 말하는 순결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고, 또한 거기에 근거하여 행하는 일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올바른 일, 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삶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생각입니다. 만일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행한다면 요한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행동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내용을 두고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자신도 살아온 삶에 관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은 결단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오늘을 올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말이죠.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흐리지 않고 수시로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순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만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부활이 남겨준 삶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저희가 마음 깊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나중에 주님 앞에 보일 때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